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은 혹시 영지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뭔가 좀 특이해야 돼요. 특이해야 되고, 원래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목사님은 어떤 신학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시는가요? 이렇게 잡으면 되고, 또한 한국교회에 나타난 6가지 왜곡된 신앙. 이게 훨씬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뭔가 좀 특이하고 이렇게 돼서, 설교자의 한 편의 설교는 잘 여러분 분석을 하면 그 설교자 한 사람의 신학을 알 수가 있고, 신앙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지식의 유무도 알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질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알게 모르게 형성된 신학적인 사상과 입장이 늘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안경을 안 꺼내면 안경 좀 주세요.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다이소 가가지고 1,000원 주고 안경을 2개를 샀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그냥 설교하는 거 하고, 아주 옛날에 오래전부터 제가 유튜브 아이들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래요? 그것도 까먹어버려요. 시청각 교육을 했거든요. 시청각 교육. 네. 제가 왜 이거를 샀냐면 그냥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약간 붉은색이죠, 그죠? 멋있나 그게 아니라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왜 이렇게 빨갛지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빨간색 안경을 썼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왜 이렇게 빨개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빨간 안경을 썼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파란색이에요. 왜 이렇게 파랗지? 당연하죠, 그죠? 파란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돈은 1,000원이지만 왜 이거를 살려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제 강의가 이런 원리 때문에 6가지에 대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끼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이제 3번째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낄 거예요. 뭔가 좀 한번 강한 어떤 걸 주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성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자꾸만 이렇게만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빨갛다 그러고 파랗다 그러고 노랗다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어떤 신학 사상이 있어요. 사상. 그게 성경을 그렇게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고, 제가 에스라 강의 때도 했고 우리 교회 설교 때도 몇 번씩 제가 초대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학 사상의 흐름을 제가 설교하고 강의를 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구약적인 의미를 담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신약이 약 2000년 세월 동안에 지나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적 입장이 말도 못하게 다양하게 여러분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거를 몰라도 된다고 말 안 해요. 성도들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배우려면 성도들은 힘들죠. 목사님들 정도는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뭐 성도는 별로 없지만 나는 이거 얘기를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지식이 없이는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요. 제 나름대로 오랜 시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설교자들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들 많아요. 딱 6개만 제가 추렸어요. 6개. 이번 시간에 3가지, 다음 시간에 3가지. 이것 외에도 많은데 뭘 제가 다루려고 하냐면, 첫 번째 제가 다루는 주제는 영지주의예요. 노스티니즘, 뭐 그노시스라고 말을 하고, 영지주의를 다루고, 두 번째 제가 다룰 주제가 뭐냐면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다루는 사상이 신비주의예요. 네 번째 다루는 사상이 율법주의예요. 다섯 번째 다루는 사상이 이성주의예요. 여섯 번째가 방종주의. 이것도 해도 위험한 어떤 사상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딱 3가지씩 잘라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나의 주제를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한 20분, 20분씩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가 조절을 하면서 좀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뭘까요? 영지주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되게 많았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노스틱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구원은 말씀보다도 특별한 어떤 지식,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러한 이단들을 상당히 이제 성경에서도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경험해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이 받는 내적인 깨달음이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어떤 비밀적인 이러한 영적인 걸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지주의, 특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야.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는 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뭘 입고 나왔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이게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이러한 사상인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육신, 이것 자체를 결국은 잘못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단의 정죄를 받았고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유대교나 헬라 철학, 동방 종교가 뒤섞이면서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 위험한 사상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 이게 참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지주의와 치열하게 대결을 했습니다. 이레네우스라든가 락틴투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자, 한국교회 곧바로 들어갑니다. 한국교회에서 명함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은 엘리트만이 아는 비밀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깨달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것이 반면 교사가 돼서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로는 영지주의적 경향이 오늘날에도 아주 여러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이 있죠. 목회자나 성도나 나는 특별한 것을 경험했어. 특별한 영적인 그 능력이 내게 있어. 다 그게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 계시. 너네는 몰라. 나만 알아. 나한테 와야지만 그 비밀적인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육체와 현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뭐 직장 간다, 뭐 먹으러 간다, 오락하러 간다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육체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영육을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버려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 이렇게 여러분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게 다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는 특히 체험주의, 어떤 극단적인 영성을 강조하고요. 일부 종파적인 움직임 속에서는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공적인 권위,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비밀, 체험이죠. 왜 문제가 됩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떠오른 대상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만민중앙교회 여기 있죠, 그죠? 이재룡 목사. 그 사람이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영지주의자와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계급화를 말을 하죠. 믿음의 계급화. 몇 단, 뭐 7단계, 9단계 이래가지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마치 그렇게 되면은 뭐 영계가 열려가지고 뭐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민중학교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한번 딱 빠지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목사님처럼 고공에 올라가면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도 보고 그렇게 성도들을 그루밍 시킨 거예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게 고공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냥 완전 사단에게 미혹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올라가면 초대교부 시대, 영지주의 이제 이런 것들, 이거 철학사상에도 이런 게 나오고 꼭 기독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흐름들을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 영지주의는 복음의 공공성을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개인의 특별한 영적인 비밀적 지식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 완전히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아주 영과 육을 지나치게 구분해요. 영적인 것만 해라. 육적인 거는 마귀의 일이다.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막 현대의 문화를 상당히 배격하잖아요. 텔레비 보면 안 돼. 텔레비 마귀 상자야. 스포츠도 안 되고 오락도 안 돼. 부부관계의 성적인 행위도 그 죄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녀.
여러분,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하는 종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좀 죄송하지만 내 유튜브에서도 말을 해. 연세중앙교가 여기서 가까워요, 목사님? 네. 연세중앙교회. 가까워요? 아, 멀어요. 아, 멀어요, 거기는? 네. 아, 참 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연세중앙교회였던 청년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다른 교회, 이단 상담하는 교회 가가지고 상담하는 데가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자기는 여태까지 종교 중독증에 빠져서 교회를 다녔다. 알고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그런 교회더라. 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만민중앙교회 말고 연세중앙교회죠? 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상한 곳에 자꾸만 빠져들어가요. 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흐름을 보면 신근본주의라고, 신근본주의는 뭐냐면 치우친 종교예요. 문화를, 이런 것들을 거의 배격하고 그냥 오직 기도하고 경건하게만 살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올바른 기독교의 그 사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아무것도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터부시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문화 속에 잘못된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문화에 빠져 들어가라고 개혁주의는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화는 문화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요소에 빠지게 되면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조금 얘기를 더 할게요. 육과 영과 온영을 구분을 한대요. 내가 자료를 좀 봤어요. 온영은 뭐냐? 그러니까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온전한 영, 이게 세 개를 갈라요.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영은 뭐냐? 악이 마음속에서 제거된 사람이에요. 악이 하나도 없어. 이게 온영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영계를 만나고,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천사를 보고 천국을 여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재룡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1, 2, 3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위험한 지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죠? 자기들 교회에서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잖아요. 특별한 지식의 계단을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참 이건 정말 종교적 사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시간 때문에, 원래 이런 거 1시간씩 다루면, 깊이 다루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영지주의는 이런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영적인 것, 마치 자기가 신비한 걸 깨달았고 자기에게만 와서 배워야지만이 그 영계에 들어갈 수 있고, 뭐 내게 안수를 받고, 뭐 여러분 다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어떤 질서들을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가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기복주의는요, 한국교회 성장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한국교회의 복음성과 공공성을 약화시켰어요. 즉, 기복주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신앙의 중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보다는 기복신앙은 이 세상 현실의 복에 두도록 교회의 체질을 망가뜨린 거예요. 타락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기복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종교나 심성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고 기독교를 빠르게 친숙한 종교로 받아들이고 부흥시키는데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초에 얼마나 여러분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가난할 때, 병이 걸렸을 때, 불안이 컸던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공통적인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정의를 말씀드린 대로 복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 복으로 전부 다 변질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있죠, 팔복. 팔복에 눈을 씻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복이 있나 없나?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마음이 화평한 자는 안 나오죠. 우리 가난해지. 그렇죠. 고통 있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신약적인 복이에요. 팔복에 이 세상에 현실적인 복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현실적인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말이 복을 비는 거예요. 저도 복을 빌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이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하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 한국교회에 대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전도와 부흥에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지는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병 고쳐, 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데에 어려움 없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기복 사상은 결국 물량주의를 강화했고 성공을 이루는 데를 부추겼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신앙의 성숙,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 이것은 의외로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 가르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돼. 예수만 믿으면 병 다 고쳐. 예수만 믿으면 다 성공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니,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죠. 저도 4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병이 걸려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면 펑펑 쓰면서 죄는 안 짓잖아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는 돈 갖고 죄를 짓는 걸 못하겠어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교회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나이 든 이제 60대, 70대 이상부터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예? 보릿고개 넘어가고. 그러니까 쌀밥에 고기 먹는 게 옛날에는 소원이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주제를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런 쪽에는 별 관심 없고 맨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누구 말대로 새벽기도 와가지고 욕심만 토설해 놓고 가잖아요. 욕심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줬어요. 돈 달라고 해서 돈 줬어요. 차 달라고 해서 차도 좋은 차 줬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주일날 차 타고 귀경 다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꼭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하고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부추기고 있냐고요? 설교자들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고 복 주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부자장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나는 그거는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무조건 그건 사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 잘 살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기복신앙 자체가 기독교 자체를 편협되게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개혁신앙은요, 세상의 어떤 보이는 복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님이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쓰시는 강도를 보면 금방 하나님 안 써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죠. 그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때로는 고난의 길도 겪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대안은 십자가 중심. 자, 보세요. 십자가가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뭐 십자가가 뭐 반지나 목걸이처럼 이렇게 막 처럼처럼 달아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뭐 그런 세상의 현실적인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게 십자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뭘 지고 가다 죽었어요?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종들만 사명이 있지 뭐 성도들이 무슨 사명이 있냐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40년,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 나오는 게 100% 기독교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설교라는 게 그냥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교회 가가지고 어떤 의식처럼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고 갔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드리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복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복으로. 그래서 예배라는 게요, 그냥 앉아서 예배 땡땡땡 치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갔다고 집에 갈 때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산 예배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인격을, 영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가고 쓸데없는 시간, 그건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몸만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자,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면 내가 살아요. 거기다가 잠자는 예배, 죽은 예배.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할 때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좋은 교회들이 많죠. 좋은 교회들이 많고 예배 가운데 의례가 되고 그게 사실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이 기복주의 같은 이 신앙은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쇠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죠? 쇠하거나 없어지는 건데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3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죠. 그죠? 전제 조건이 뭐죠? 구원 받았으면 그 말이잖아요. 자,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맨날 복이나 받고, 복 달라고 그러고 누리면서 살라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죠.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복주의는 어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땅의 것 강조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다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니라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땅의 것,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세상 나라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절대 영역 이혼론 해가지고 이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땅에 있는 세상 나라의 가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왕국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오래전에 공부를 했고 그걸로 지금 창세기를 제가 이제 정리해가는 중인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창세기 마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내가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아보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지요? 마귀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은 악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두 발이 죽을 때까지는 땅을 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려들처럼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나 한 몸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자식 잘 되고 복 받아서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자꾸만 설교할 때 그것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게 기복주의에 빠진 설교입니다. 기복주의에 빠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지고 자자손손이 잘 될 것이고 너무 그것만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적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더 강력한 말이에요.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1등만, 모든 사람이 1등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꼴찌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꼴찌도? 그럼 부자라고 잘 되고 1등이라고 잘 됐나요? 그럼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고 1등만 사랑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성공을 주신 그 사람에게 준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이 노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죠. 이 말은 뭐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쓰지 말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내 주변의 형제들, 내 주변의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라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거든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기복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의 복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잘못된 줄 아세요? 안 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팔려가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요셉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참다가 지나고 나가지고 한 17세 때에서 한 13년 정도 지나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낮추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될 때 있어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기복신앙인들은 그걸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앙이 없고 당신이 잘못 믿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뭐 해가지고 당신이 망한 거고 당신이 병 걸린 거고 당신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요셉이 죄를 져가지고 형제 팔려가지고 감옥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는 자기 죄를 져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오직 현실적인 일만 보는 거예요.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병 안 걸리고 뭐 사고 안 나고 자식들 다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그냥 한 달에 1년에 몇억 몇십억씩 연봉 받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탐욕입니다. 탐욕.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들더라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아팠고 찢어지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그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사고를 신학이 마음속에 딱 깔려있는 설교자들은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안 돼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돼 보세요.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넘어져요. 타락해요. 왜 성공한 목회자들이, 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전화위복.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은 밤낮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부자 돼. 거짓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에 부자의 기준이 어디까지 두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부자가 돼가지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건가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신비주의 사상. 사실 신비주의는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조심스러운 주제예요. 원래 신비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임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요. 여러분 신비죠, 그죠? 당연히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 신비로움. 신비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의가 딱 붙게 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체험들,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의 체험,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신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막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떨 때 막 책망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떨 때 힘들 때 막 기쁨을 주고, 여러분 이거 신비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체험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저도 신앙생활 43년 하면서 이런 체험을 안 해본 것 같습니까? 나는 뭐 환상이나 그런 건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자체는 이러한 신비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제 신비주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성경은 그래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은 어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계속 주장하면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빠진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 신비한 것도 저도 뭐 그런 거 늘 뭐 하나님 늘 마음속에 말씀을 느끼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이런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상당한 내 생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말씀하셨지만 신비주의자들 무조건 하나님 말씀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4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17년 동안 이제 목회자들 강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본 줄 아십니까? 80에서 90%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 자기 생각들이에요. 조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100%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본 게 그래요. 거의 다가요. 8, 90%가요. 하나님 말씀했다. 뭐 하나님에게 감동을 줬다. 따지고 보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다 틀린가요? 다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거 자체부터가 잘못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것 자체부터를 여러분 잘못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 개인의 경험이에요. 내 개인의 체험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도가 지나치고 자꾸만 계시와 멀어지는 개인의 체험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만민중앙교도 그렇고 베레아 김기동 거기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신비주의자들은 개인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래서 신비주의는 고대 종교 혹은 세계의 신비 종교, 동양 종교 혹은 헬레니즘 세계의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가 소나 사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영혼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뭐 신비주의자들 되게 많죠. 이단들 뭐 이용도를 비롯해 가지고 신비주의 운동이 뭐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개인의 체험을 끝까지 하게 되면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제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항상 개인의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으로 와서 성경으로 그 경험과 체험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보면은 신비주의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을 끼친 것을 보면 냉랭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도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그냥 냉랭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 신비적인 어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걸 보면 도전을 받아요.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자체가 신비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도전을 받고 나도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받는 이런 것보다는요 나도 뭔가 영적인 좀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는 사실 중요한 어떤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뭐가 부정적이냐 또 말씀합니다. 체험이 성경과 달라요. 개인적인 계시나 황홀경이 더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신비주의. 저는 영적인 말을 막 깊이 하는 사람들 나는 조금 내가 거리를 둬요. 하나님은 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다. 나는 일단은 거리를 둬요. 왜? 그런 사람들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감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신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잘못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아주 이상하게 여러분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지는 게 이게 신비주의자들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아내가 그 기독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 은사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아주 내과 의사시고 또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두 과목에 세 과목을 내가 청강을 했어요. 기독대학 가서. 제 아내가 그래서 교수님 듣고 싶습니다. 흔쾌히 받아줘서 들었거든요. 정말 목사님 그 서울대 의대 나왔고 또 저기 은평구 쪽에서 지금 내과 원장도 하시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하고 또 은사 사역도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몇 년 교류를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그때 거기 그 은혜 산부인과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좀 직원 예배도 한 6개월 정도 가가지고 좀 인도도 한 적도 있고 아주 좀 가깝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은사니까 이분은 그 성령의 은사, 신유 이런 것 다 책까지 내신 분이세요. 근데 어디서 이분이 마음이 딱 돌아섰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제 목사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권사가 두 손을 딱 들고 누구누구 목사는 내 말을 들으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 들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대언자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딱 넘어서게 되면은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됩니다. 질서도 없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면서 제가 왜 그 사람 거리를 두냐면, 목사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집사님, 장로님,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이비 목사에 그런다니까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나를 사이비로 보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은 제일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된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딱 대화해보고 딱 이러면 나는 거의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해요.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하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내가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뭔가가 생각이 오고 뭔가가 느낌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이 준 걸까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다
다 사이비 이단들은 100% 내 마음속에 온 생각이나 감정은 다 성령이 준 거야.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마귀가 준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번 강의는 아마 신비주의자들이 빠진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영을 모른다느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니.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사모들도 많고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야. 질서도 없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그걸로 끝난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누구 목사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목사가 그 말 한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움의 체계로 잡힌 교회 조직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체험을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 신앙 자체가 신비의 관계지만 이것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만 개인의 주관과 체험 속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했다, 그런 감정을 줬다, 그런 생각을 줬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70-80% 이상들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이성과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데,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죄를 지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100%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70-8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우리의 이성과 마음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왜 우리 속에서도 왜 선한 열망이 왜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그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 잘못됐을 때에는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잖아요.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피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저에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거기서 무슨 우리가 토를 달아요. 토를 달으면 석탄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정 목사님, 성도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아니야. 집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사탄아 그래요, 목사님한테.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고치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졌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이단과 사이비한테 떨어져.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래서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으로 내세우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내랑 26, 7년 전에 심리학을 우리는 3년 두 학교를 다녔어요. 참 좋은 경험이 됐어요.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임상목회 대학원 2년하고 치유목회 대학원 또 일반가정을 1년을 더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제가 배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은 나르시시스트입니까? 그 강의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다음으로 미뤘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말도 못한 것들이 나와요. 자기들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체험이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된다면 교리도 성경도 교회도 직분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취업만이 우선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나는 잊혀지질 않아요. 다미선교회가 주장한 게 뭐죠? 하방익이라고 하는 그 사람 목사가 됐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게 92년이면 3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죠? 중학생 애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소련 상공 북편 하늘에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 썼대요. 그거를 이장님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신적 계시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예수님 재림으로 그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근데 10월 28일에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중학생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냐?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여러분, 깨끗하게 뭐가 깨끗해요? 젖 먹는 아이라고 깨끗한 줄 아세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다가 결국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다미선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완전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예, 오해받을까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물을 흙탕물로 쳐놨잖아요. 홍해선 씨라고 알죠? 홍해선? 몇 년, 3, 4년 전인가 4, 5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12월 달에 북한이 남한을 와서 전쟁하는 환상을 본 거야. 그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자, 12월 달이에요. 11월 달쯤에 진짜예요. 몇백 명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갔어요. 그렇죠.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도망갔어요. 왜? 12월 달을 피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도망가야 돼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 속에 오는 생각과 감정과 꿈과 환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거다. 이단 소리 듣잖아요. 요렇게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데 치우쳐 있어요. 진짜 그래. 지금 제 강의를 혹시 이런 사람들 듣는 사람이면 빨리 그걸 멈추셔야지 안 빠지지. 계속 그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 쪽으로 가버립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 제가 목회를 예수 믿는 34년인데 43년인데 한두 번 받겠냐고요. 지금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면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저를 무시합니다. 영적 교만이죠. 목회자들도 많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든 목회자든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셨다고. 그럼 나는 조금 마음이 좀 짠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쓸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을까?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도 인간의 양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참 어려워.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돈을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이 말을 안 해도 인간의 양심 속에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죠? 그러면 내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다고 하면 되는데 꼭 그 위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 하나님.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지주의, 규복주의, 신비주의, 이제 오해도 할 이거는요. 제가 한국의 신학 사상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볼 때 이거 진짜 되게 제가 입만 열면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설교나 강의 때. 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의 다 그 안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야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시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냐면 이거는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경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영성이 있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깊이 파고 하나하나 쫙쫙쫙 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과 반대의 길로, 위험한 길로 지금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왜냐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나타난다? 설교에 나오잖아요. 설교에 딱. 이게 다 설교에 묻어 나온 거예요. 설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내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자가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설교 시간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당과 사이비들은 100%다. 이재록, 김기동, 뭐 오후 예배 때 이제 요거 말할 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에 지식이 없는 성도들 참 불쌍하지요. 그 잘못된 리더십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게 목사님들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설교 하지 말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설교.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